마가복음 6장 14절로 31절 제법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한 절 한 절씩 서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봉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는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좌우에 꽃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꽃 그러면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서 있으면 꽃향기가 싹 묻어져 나오는 게 진하지도 않은 그 은은한 향기가 묻어져 나오는 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뒷자리에 앉았다가요, 이 꽃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인가 하니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꽃이다. 꽃이다고 말씀드리니까 뒤에 남자분들만 다 좋아하세요. 다 꽃이다. 한 분 한 분이 다 꽃이다. 이 꽃을 보는데 좀 가려지더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 저도 몸을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들 예수 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요. 꽃처럼 향기로우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용어라 할 정도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달란트 그러면 무엇이 기억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무슨 달란트 잔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중고등부에게 한번 물었더니 달란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포인트래요. 이 포인트 그게 원래 뜻 말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포인트, 이거 일맥상통하는 거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원래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무게를 잴 때 이게 귀금속 무게를 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무게 재는 단위에서 화폐 단위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꽤나 묵직하고 꽤나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를 통하여서요, 노동윤리에 기초한 개인의 재능을 측량하는 척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은사,
재능, 이런 의미를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은사,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방법 7가지 이렇게 제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음에 부담이 적고 내 마음속에 흥미가 일어나는 지겹지 않은 일이 되는 것, 재미의 법칙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데 그게 의외로 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 내 눈에는 이게 들어오는데 왜 이걸 못 보냐고, 왜 이걸 안 고치냐고, 왜 이걸 안 하냐고. 그것도 은사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10배나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다음에 칭찬의 법칙은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인정받는 것. 그거 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모델의 법칙, 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건 질투의 법칙인데요. 이게 남이 그 일에 관해서 남이 잘하는 거 보면 내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만큼은 내가 잘하는 일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법칙입니다. 그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장면에서 끝났고, 그 이후에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제자들과 또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제자들을 보내실 때 12절, 13절 말씀이 이러한데요. 한번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고, 회개하라, 이걸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세상에, 그 마을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마을 중에서요, 온 세상 마을,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다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마을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다가 진동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진동. 그러면 전 세계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일 반응을 잘할 동네는 어디입니까? 반성. 어찌 그리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라 말씀 들으면 예수님 반성합니다. 한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반성합니다. 우리는 2월 달부터 다시 장날 전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2월 28일 금요일. 이제 장날 전도는 금요일이 장날인 날, 토요일이 장날인 날을 이제 뽑아서 그렇게 장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이 장날 전도가 반성의 진동이 일어나고 반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는 그 기적의 일이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마을 구석구석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복음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가장 높임받은 이름이 예수. 병을 고친 사람은 제자들일 텐데 높임받은 분은 예수.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책망하고 그렇게 쫓아내도록 기도해 준 이가 제자들일 텐데 높임받은 분은 예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당시에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을마다 구석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악이 있거든요. 그게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독 깁니다. 길어서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리고 저 끝자락 3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전도 사역을 보고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고 제자들은 돌아오고, 그 사이에 이토록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이걸 여기다가 딱 넣어두고 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소위 이런 문학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똑같은 이야기를 걸어놓고 그 안에 의미를 통하여서 양쪽의 의미를 그렇게 더 강화시키는 장면. 좀 어렵게 설명드렸습니까? 우리가 5장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달리다 굼 그러면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기사가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병 나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되었던 건 예수님 하신 말씀,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했음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신 말씀,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 딱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이거 이렇게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34, 35절을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는 거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과는 매년 마르투스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이름이 마르투스였습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투스 수련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신학생들이 마음이 무거워요. 이 이름이 순교자래. 순교자. 그 수련회 하러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안 가면 또 혼나니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까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때, 전도 여행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라는 이 권능을 주셨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불 붙이면 뻥!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제자들이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사람의 인생은 제법 고난이고 제법 통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 주님의 권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딱 한 번밖에 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살고 갈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십시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전 재미나게 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거 완전 재미나게 봤습니다. 신출 귀모란 의사가요, 환자를 살리는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재미있어서 넋놓고 보았지만 내내 저에게 질문은 나는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나? 의사가 의술로 환자를 살린다면 목사는 목술로 죄인을 살려야지. 목술 맞지요? 의료의 기술, 목회의 기술, 그러니까 목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할 때 이 사자는요, 일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의사와 목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아마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네 말로 붙여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또한 능력을 주셨고 여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 재능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볼 때 실은 재능에 관한 헬라어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 어디 한눈 팔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디 예배 드리는데 딴 데 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라고 하면 카리스마가 넘칩니까? 어디 헌금을 떼먹고 말이지. 어디 주일날 뭐 어디 놀러가고 말이지. 이러면 카리스마가 넘칩니까? 그게 카리스마일까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에 사용된 그 단어의 뜻은, 죄송합니다. 또 오늘을 잠깐 말씀드리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리고 마는 이게 결과를 의미하는 중성명사를 만들 때 이 어미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어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카리스마라는 원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의 원뜻은 은혜가 내 속에서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카리스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것이 큰 소리 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째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의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게 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무엇인가는 신이 너에게 베푸신 것이고 너가 무엇이 되는가는 너가 신에게 베풀 선물이다.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이 은사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고 내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가?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죠. 간혹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가 자빠져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땅바닥 딱 칠 때도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빛나고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이 빛나는 인생을 우리 사모하십시다.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헤롯은요.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아,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죽였구나. 그 죽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 헤롯 집안의 가게가요, 이 집안이 제법 엉키고 설키고 요란합니다. 사실 로마 황제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집안들을 보면 고대 사회는 이게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헤로디아는 원래가요, 헤롯 빌립이라는, 여기에 동생 빌립으로 나오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살로메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헤로디아는 꽤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한 여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하고는 비전이 없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난 당신과 못 살겠어,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합니까? 빌립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이복 형제였어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형사치수제라고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건 성경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야망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니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죠. 그거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고 막 책망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자냐? 여기에 논쟁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순교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치가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의 결혼 스캔들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이후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소반의 머리가 얹혀진 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죠. 왕을 지적했다고 하여서
왕이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일이 이곳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20절에 보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도 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걸 달갑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달가오면 나를 책망할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달가오면 세례 요한을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린 듣습니다. 씨가 여기에 떨어지면 이래서 자라지 못하고 저기 떨어지면 저래서 자라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한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이랬습니다. 4장 18절 19절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아멘.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 일 헤롯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 한 청년, 부자 청년을 소개합니다. 예수께 왔지만 재물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되어서 예수를 떠나는 그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그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래 행복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다는 뜻이고 성경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즐겨 써야 할 말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 해서 나온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다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법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감을 구하려면 여러분 감나무 과수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 보다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텔레비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제 기억에 남는 가요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때 가요 톱10 4주 연속 1위였답니다. 5주 1위하면 이 골든컵을 수상한다고 하는데 5주째 발표되기 딱 전에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습니다. 왜 금지곡이 됐나 봤더니요, 학부모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가사가 너무 반항적이다. 그런 노래는 틀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금지곡이 됐습니다. 저는 부모 입장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니 이건 아니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평생 부를 노래인 줄로 압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믿음 생활의 길은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라 주님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만큼 감격적인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불쌍한 인생보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몇 배나 몇십 배나 몇천 배나 몇만 배나 더 보람될 것입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 반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 했습니다. 돈과 기회는
필요에 응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내가 필요해서 내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내게 온다는 것이죠. 기회는 내가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될 때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그러시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노력하는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0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요 전도여행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마을이 뒤집어지고요,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같이 안 갔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아닌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 봤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며 살아오는 우리의 자충우돌의 인생이긴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의 삶을 살다 온 이들을 향해 성경의 평가는 참 후하게 내려줍니다. 우리가 봤습니다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능이 아닌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며 뜨거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헤롯 안티바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내는 일.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내 문제에만 갇혀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인데, 갑자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라. 절망에 빠진 사람 예수 소개해 줬더니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을이 죄악에 갇혀 죽음의 길을 향해 갈 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마을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많은 병자를 하나님의 방법, 거듭난 이성으로 발전시킨 의술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려내는 그런 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이 멋진 인생을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유, 수고했다 내 새끼. 수고했다 내 새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작년 8월에 우리 교회로 온 전도여행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그 성남교회에서 전도여행으로 우리 교회에 한 7, 8명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딱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딱 하셨어요. 전화하신 내용이, 목사님 내 새끼들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 아닐까요? 너희들 수고했다 내 새끼들. 전도하고 산다고, 고난받으며 산다고 수고했다 내 새끼들. 여기 와서 쉬어라. 예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습니다. 여기 밥도 못 먹었지? 여기 와서 밥 먹어. 그게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쉬는 그 삶으로 다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이지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인생 저렇게 살아가나 물음표가 붙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30절을 보면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때까지 제자라고 부르다가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의 사도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의 대표를 다른 나라로 보내면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릅니다. 외교관,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도라고 부르는 건 늘 의심 많고 지금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의심에서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늘 책망받고 이 믿음 생활을 보면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러 갔다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은사. 그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나누다 보면 내 삶이 광야로 지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들은 영감을 인격화해서 뮤즈라고 하는데 이 뮤즈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뮤즈가 몇 시에 당신 집에 가면 되는지 알려주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는 일을 하라. 기다리고 있으면 뮤즈가 택배 기사처럼 찾아올 것이다. 똑똑똑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이 뮤즈는 사실 그리스 신화의 학문과 예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술하는 사람은 이게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영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영감을 갖기 위해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영감이 너를 딱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인생입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가 광야 아닙니까? 눈물 골짜기 안 지나가 본 사람 없을 건데 진지하게 지나가 본 사람의 삶의 경험은 경외심마저 생깁니다. 눈물 골짜기 그거 함부로 건널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눈물 골짜기 눈물을 쏟으며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내 인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예수님 하고 붙들고 지나갈 때 세월 지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많은 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많은 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살리는 역사, 풍성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더라. 우리 인생은 마치 전도 여행처럼 광야를 지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외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은사로 표현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의 샘터를 만들어 주실 줄 믿기에 이 한 주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